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11월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후회나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서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남은 2개월을 아무렇게나 살자니 또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은 훨씬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로를 선출하는 것도 지나온 50년을 우리가 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써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짐을 몇 사람 뽑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좀 다시 회복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절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1년에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2번씩 30년 동안만 교회 다녔어도 60번의 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걱정이나 근심이나 마음의 부담이나 염려 없이 온전하게 감사만 했던 주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한다고 해서 골목에서 지금 150명 이상이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뉴스를 듣고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지금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 이상이 교통사고도 아니고 깔려서 좁은 골목길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한 번이라도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보면 암투병 중인 교우분들 계시고 입원 중인 또 수술에 회복 중인 교우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또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고통 속에 기쁨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환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통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정답은 기쁨입니다. 고통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아니, 고통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다. 아멘 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아직도 의아해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인생의 말년에 몸에 병이 든 상태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병들어서 갇혀 있는 것도 고난이지만
그런 자기를 향해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또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에 관해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차고 넘치지만 동시에 기쁨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도 깊을 수밖에 없다.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건 건강하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잘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까?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죽비 소리와 같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의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지켜보시면서 가학적으로 즐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지 모르지만 성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과정들이 우리를 그나마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어봐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농사 짓는 그 방식이 정반대인데, 우리는 보통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쟁기질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씨앗을 먼저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습니다. 씨앗이 많이 유실될 수도 있지만 워낙 기후가 좋기 때문에 30배에서부터 100배까지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유실되는 씨앗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고 뿌리는데 바람이 불면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흙을 먼저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가시떨기에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뿌려놓고 나중에 밭을 갈았는데 그 밑에가 돌밭, 안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4분의 1의 씨앗만 제대로 뿌려줘도 결실이 풍부하기 때문에 먼저 씨앗을 뿌려놓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길가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돌밭, 이 3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옥토인 땅은 웬만해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농부가 곡괭이로, 쟁기질로, 삽으로, 호미로 흙을 부숴서
그 안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되고, 남아있는 나무의 쓴뿌리를 캐내야 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을 잘게 부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땀 흘리는 수고의 과정이죠. 그런데 반면에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은 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난과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땅에게는 평안합니다. 돌이나 나무에 쓴뿌리가 있더라도 그걸 그냥 품고 있는 게 편한 거죠. 딱딱해져 있지만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게 땅에게는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씨앗을 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파헤쳐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토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외부에서 뭔가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일어납니다.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그래서 감동이라고 그러죠. 내 감정이 움직일 때 기쁨이 생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내 감각을 터치했을 때 그것을 내가 느껴야만 감정이 동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아, 정말 오늘 설교 좋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어서 무뎌지면, 감각이 무뎌지면 터치가 있어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동받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정이 움직일 만한 자극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밭이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근육이 있는데 화상을 입으면 신경이 죽잖아요, 피부가. 화상 입은 피부는 꼬집어도 별로 아프질 않잖아요. 양심이 그렇게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굳어져 있어서 자극을 줘도 찔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딱딱한 마음이 바로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항이나 반발심이 생긴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아직 예민하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수용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살을요, 아이의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그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즉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나 자극이 오더라도 그것을 튕겨내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은 오히려 무관심보다 사랑에 가깝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은
반쯤 간 사랑이다. 슬픔도 반쯤 간 기쁨이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슬프다는 것,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기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면 기쁨도 같이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고통을 느낄 줄 알게 나를 만드신 것이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만져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고통을 느낄 줄 안다는 것,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이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기쁨을 느낄 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확성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리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딘 감각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부수듯이 우리의 마음을 부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주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대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불필요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했을 때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장미만 품는 게 아니라 가시까지 같이 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해 주는 기쁨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도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니야,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을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일 거야.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피합니다. 회피.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는데도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회피해버립니다.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축소합니다. 그리고 은폐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입니다. 자기의 감각을 일부러 둔화시켜버리는 거죠.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이 둔화되니까 현실에 대해서도 둔화됩니다. 부정적인 감각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긍정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둔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 보세요.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대신 그분들은 또 반대로 기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을 계속 부인하는 거죠.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속에서 갇혀서 하는 거죠. 자기가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가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는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무통분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도 통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아픔과 슬픔과 통증이 있을 때 그것에 직면해서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고통과 아픔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죠. 하나님한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절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선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성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내 안에 돌멩이들, 쓴뿌리들 그대로 그냥 품고 살겠습니다. 성숙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더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 주십시오. 그냥 이대로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게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 세상에 대해서 더 몰라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제 능력 이 정도면 돼요. 내가 하루 3끼 밥 먹는 것만 충분하니까 나 더 이상 어디 뭐 가라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지 말고 제발 이대로 놔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역시 너는 나를 닮아서 현명하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벌써 깨달았구나. 잘했다.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요, 3가지의 동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관심이죠.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욕심대로 저렇게 사는데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정욕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서는 고통이 끝이 없습니까? 왜 한 곱이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있고 폭포를 지나면 왜 깊은 계곡을 또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는 겁니다. 상처를
나게 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가시에 찔릴 때마다 아픔을 느낀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또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는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고통 자체가 내 삶의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제목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공이나 형통도 우리에게는 불평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모든 고난을 단순간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 앞에서 고난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노래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웃어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배가 고플 때는 징징대고 상처를 입을 때는 분노하라. 그게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는 노래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웃어라. 그러면 그 기쁨이 배고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준다 이거죠. 다윗이 시편 30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흙 속에 묻혀서 썩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여기서 베옷은요 상복입니다.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띠를 띠우다라고 하는 이 띠는 허리띠인데요,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 마지막으로 옷을 입고 허리띠를 여기다 맵니다. 그런데 기쁨의 띠라고 하는 건 나들이 옷을 이야기합니다. 나들이 할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내 옷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를 이런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겨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그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세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때 당시에 가죽옷은 굉장히 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서 입히십니다. 범죄했을지라도, 고난과 시련과 좌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음성을 형통했을 때 들었을 때와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기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고 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정성수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딱 4구절인데요. 저희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마라. 지구는 언제나 네 발 아래 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구는 네 발 밑에 있다. 네 발 아래 있다. 네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자존감을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세상의 고통과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것, 상복이 변해서 기쁨의 나들이 옷이 되는 것, 이것 한순간이다. 그리고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또한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구절을 비유해 보면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 또한 훨씬 깊어진다.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다른 이름은 고통입니다. 고통의 다른 이름도 기쁨입니다. 고통의 다른 이름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도 내가 이 기쁨을 누리기까지 지나왔던 고통을 기억하면 그 기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또 얻게 될 기쁨을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고통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고통의 장소를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시련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